순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교. 그래서 이 시대에 순교가 뭐냐? 순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데 너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할 때 네, 죽겠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순교예요. 근데 이게 잘된 일인지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지만 이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되어져 버렸어요. 저 이슬람이나 몇 개의 나라를 빼고는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그냥 무감각하게 돼서 '뭐 어차피 안 죽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생명 걸겠습니다.'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생겨 버렸어요. 그게 뭐냐?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진, 어찌 보면 그것이 이 시대의 순교라고 할 만큼 어려워진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럴 만큼 돈이 차지하는 자리가 되게 많이 커져 버렸어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이 있으면 거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시험을 드는 부분도 사실은 물질, 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되게 사실은 많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사실은 '사명 감당한다.'라는, '생명 걸고 순교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에 많냐면 이 돈을 벌고 성공하겠다는 것이 더 많아져 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순교를 어떤 분이 "헌금 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뭘로 생각하고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거를 물질관, 경제관이라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물질관과 경제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또 어떤 재테크나 여러 어떤 물질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적인 물질관은 뭐냐? 성경적인 경제관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시리즈를 쭉 나가는데 믿음과 삶에 있어서 생각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이 물질관, 경제관이에요.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속는지도 모르고 속는 겁니다. 오늘 7 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말씀은 욥기 1장 21절 말씀과도 상통합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과 거의 비슷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것, 입을 것이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족하다고.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려움 없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요? 족하다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 성공하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결국 떨어진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래 보니까 돈은 무서워. 돈은 싫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나는 가난할 거야.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부자라도 제대로 예수 믿으면 성공인 거고, 가난하더라도 예수 믿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을 통해서 뭐냐면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경제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 물질,
이 돈을 보는 성도의 관점이 참 중요하겠죠.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가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도구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세 번째는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을 때 받는 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막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안 되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동기를 보시면 돼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위에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의 자리에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돈을 사랑하는 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영어로 마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재물신을 의미해요. 재물신. 그러니까 돈신의 돈신. 그러니까 마몬. 그래서 거기서 아마 mon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재물. 근데 그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맘모니스예요. 맘모니스. 그 맘모나스인데 이 맘모나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만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의 신, 재물의 신이라고 하시는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요, 자식까지도 막 이렇게 취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뭐 못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게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돈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갔는데 이게 지원이 끊어져 버리고 돈이 끊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뭐 조금 이렇게 선진국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돈에 잡혀 버려 가지고 다음에 오는 그런 목사들을 사기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들 돈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정을 위해서 돈을 찾지 마시고 주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안정된 삶을 주시니까 그 안정된 삶에 돈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돈이라는 게 세상과 소통하는 데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교제하고 교류하는 모든 것들 속에 이 물질이라는 이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알고 그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의식주를 위해서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이 의식주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집니까? 직업이라는 걸 가져요. 직장이라는 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집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죠. 먹는 것도 알맞게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좋고 좀 더 잘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쉼에도 돈이 더 필요합니다. 취미 생활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풍요롭기보다는요, 균형 있고 알맞는 삶을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는 거지, 내가 남들만큼 잘 돼서 좋은 차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아반떼를 타고 있다가 좀 그다음 좋은 차를 타는데, 아반떼 타고 갈 때는 백화점에 아주 옛날입니다. 이거 아주 진짜 한 30년, 한 20 몇 년 전입니다. 또 백화점에 가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더래요. 근데 좀 좋은 차를 타고 가니까 인제 그 아는 사람이 똑같은 백화점을 갔는데 문을 열어주더래요. "야, 좋은 차 타고 갈 만하다." 인제 이런.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차를 바꿨어요. 왜 차를 바꿨냐니까, "목사님, 전 사실 이 차 안 타고 싶은데요. 차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사업하는 파트너들이 무시하고 사업을 아예 시작도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차를 좋은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랬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사람들이 돈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어야 좋은 걸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균형 있고 알맞은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제가 물질을 가지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도구가 이 물질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도 사실은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사역자들의 사례도 필요할 것이고, 임대료도 필요할 것이고, 운영하는 비용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선교를 한다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게 11조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건축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헌금하고 싶어요. 저는 구제와 복지하는 일에 선교하고 싶어요. 이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올려야 될 건가, 이 고민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오랫도록 그 금액을 했는데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큰 부담이지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감사한 거죠. 어쨌든, 자,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주에 할 게, 그러면 성경적 헌금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헌금을 내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헌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다룰, 믿음과 삶에 다룰 거고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는 도구로 뭐가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요, 후대를 세우는 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후대를 세우는 일. 우리 교회가 작지만 좀 돈을 이렇게 조금 비축해서 후대, 우리 저 귀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좀 잘 못 갖춰져서 우리 좀 저 유아실이 좀 불편하게 됐는데, 다음번에는 이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조금 더 첨단적인 과학,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좀 기계들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곳을 자기들의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서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면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해외나 또 특별한 현장, 뭐 군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좀 농어촌 이런데, 이런 여러 선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주신 도구다. 이게 여러분이 물질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데 받게 되는 복이다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돈이 우상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뭘 섬기면 됩니까? 돈을 섬기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미국에 신이 두 개가 있는데 저번에 계속 얘기하죠. 뭐라고요? Me and Money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우상이 되어 있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요. 족장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병만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하면 부인까지 두면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가 되죠. 자식을 한 명만 낳아도 곱하기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1000명이 넘는 수의 숫자가 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직원을 줄 정도면 그 부자 아닙니까? 지금 그 자기 집에 가병, 자기 집에 있는 병사만 몇 명이라고요? 318명이 됐다. 이삭은요, 샘 근원을 얻었고 100배의 축복을 농사를 지으면요 100배가 될 만큼 한 번 농사 지으면 100년 먹을 만큼의 식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야곱은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오는데요 양떼를 두 떼를 이룰 만큼 부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서 마음껏 물질을 써도 될 만큼의 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욥도요 엄청나게 물질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신명기를 계속 보면요 이렇게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광주리의 모든 곳에 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돈 사고를 쳤어요. 돈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가 커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다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전도 용품을 사서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해결해 줄까 싶어가지고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있는지 자식이 중심이 있는 건지 여러분 자신이 중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건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되냐면 마태복음 19장 29절 이거는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요 다 버릴 수 있는 자는 마태복음에는 여러 배, 마가복음 10장 20절에는 100배를 받는데 고난을 같이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그래서 버리는 게 얻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앙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면 버리게 될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큰 두 번째인데요.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가 물질이 있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돼요. 자족하면 된다.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봤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 돼요. 남보다 더 좋은 거 못 가지면 못 가지는 대로. 저도 옛날에요. 대학생 때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80% 세일이라면요. 눈이 번쩍 가는 거야. 왜 가냐니까 메이커를 가지고 싶은데 메이커를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메이커 한다 그러면 막 가보는 거예요. 사실 볼 거 없어요. 혹시라도 뭐 하나 건질까 싶어 가지고 가는 거지. 그때는 갖고 싶었으니까. 사실은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메이커를 사실은 잘 못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어떨 때는 이모나 다른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참 미안죠. 메이커를 제대로 못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냥 우리에게 수준에 있는 대로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꼭 메이커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입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형편에든지 바울은 자족하는 비밀이 있었대요. 자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요? 자족. 그리고 뭡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쓸 수 있는. 제가 사실은 전도사 때 IMF가 오고 나서 이제 좀 있으니까 막 은행도 막 이렇게 도산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저는 퇴직금도 없었고요. 목회자가 무슨 퇴직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없어요. 목회자들 퇴직금, 특히 부교육자들은 아예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퇴직금을 1년씩 받더라고요. 1년씩 받고 보너스를 받으니까 통장에 갑자기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웃음이 쏙 나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아유 내가 지금 이 돈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우리 아내는 열심히 벌어왔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나도 모르게 돈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를 하러 가고 또 교회 피아노가 어려워서 피아노를 또 이렇게 주기도 이렇게 하는데 헌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좀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자,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 혹시 여러분 있으면 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게 이제 잠언 30장 8절 9절이거든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그러니까 죄송 그 뒷부분이고요. 다시 나를 가난하게도 마으시고 부하게도 마으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래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참 고백 좋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딱 균형 있게 알맞게 살게 해달라고. 왜? 너무 배불러 너무 불러서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어디 있냐 누구냐라고 할까 그럴까 싶고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가난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지 않도록 딱 알맞게 해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청지기 역할입니다. 청지기 역할.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남겨서 잘했다 칭찬받듯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버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마시고 재물을 모으는데도요 정직하게 하시고 또 남과의 관계에서도 관대하게 재물을 쓰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전문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돈과 물질을 성경대로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잠언도 보고 자꾸 보는 이유가 성경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적 물질관 재정 좀 경제관을 배우잖아요.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재정 구조, 경제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젖어 있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관계가 단절돼요. 내가 돈 빌려주는데 안 주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 끊어져 버리거든요. 저는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요. 제가 있는 대로 돈을 줘요.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사고를 쳤거든요. 제 아내 보고 여보 내 사고 쳤어 이러니까 제 아내 왜 교통사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든 분이 나보고 몇천 빌려달래. 내가 빌려줄 돈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내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줬다. 어휴 제 아내가 어휴 그거면 우리 애들 학원비가 몇 달인데 막 그래 말이야 나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줘버리면 돼요. 그냥 줄 수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뭐 있어서 준 게 아닙니다. 없어요.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제 책상이 얼마나 멋있는 자리인지 얼마나 한쪽 구석에 멋있는 자리인지 몰라요. 그럼 괜찮아요. 저희 집이 얼마나 넓은지 5 식구가 살기에 진짜 벅찹니다. 그런데도 괜찮아요. 뭐요? 뭘 위해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이게 좀 길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면요. 한마디로 주인이 그 청지기한테 사람들을 관리해서 주인한테 빌려준 돈을 관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좀 농땡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꾀를 부린 거 이게 놀았던 거예요. 이제 주인이 세마로 온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잘릴 딱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빌어먹자니 쪽팔리고 내가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다가 지혜를 쓴 거예요. 자기가 관리한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야, 너 얼마 빚졌냐? 예, 1억입니다. 야, 이게 5천 적어라. 너는 얼마 빚졌냐? 예, 2천입니다. 이게 1,000 적어라. 이런 식으로 탕감을 해주면서 너 다음에 나 잘 봐줘.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러면 너가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 돈을 반토막 내 이래 될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요. 에?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지? 어떤 의미에서 주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청지기로 맡긴 것은 그 돈을 악착같이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라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 이래요. 그럼 재물은 사실 불의한 거거든요. 내가 악하게 번 게 아니라 재물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재물로 가지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죠? 사람들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제가 대학생 때 이 말씀 보고 났어요. 저 혼자 밥 먹으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요. 굶고요. 가장 싼 데 먹든지 아니면 진짜 초코파이 한 끼를 때우게 됐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밥을요. 5,000원짜리든 그 당시 학교 밥이 1,000원이었어요. 3,000원, 5,000원짜리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자꾸 밥 먹을 일을 만들고 자꾸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또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온 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아이들이 한 번씩 저한테 아빠는 그렇게 왜 우리한테는 짜고 남한테는 그냥 미안해. 제가 사실 그렇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은행에 집어넣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나님이 쓰라 이 말이죠.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없고 구멍도 뚫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나님에 쌓아두라래요. 물질을 제대로 잘 관리하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뭐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흥부는 제비다리 고쳐주고 뭐가 됐습니까? 뭐 박씨 하나 물어주는 걸로 가지고 부자 됐자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 제비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거기다 고쳐줘 가지고 박씨 갖고 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에 물질이 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부자가 목적이 되거나 성공이 목적이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서 누군가가 투자해라 그래서 묻어두면 되는데 매일마다 올랐나 안 올랐나 막 확인하면 그건 돈에 잡힌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한 거잖아요. 돈을 어디 넣어놓는 것보다는 그 주식이 낫다고 하니까 넣어놨어. 그냥 있는데 어느 날 그게 크게 올랐다. 아니면 내가 땅이 있어서 누가 사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대신 받으라 그래서 그냥 사놔놨는데 지나니까 올랐단 말이에요. 어이구, 내가 올랐네. 주님이 주신 거다 싶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먹이시네, 책임지시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사업을 성공되게 하시네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이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도록 살아가면 돼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면 되고요.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요, 필요한 거 다 주신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성경적 물질관으로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가자. 성경적 물질관으로 우리가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채우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물질 훈련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못한 적이 없어요. 그럼 됐죠 뭐. 제가 남을 섬길 수 있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통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겠다라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또 사명 감당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경제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만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세요. 지금 가난합니까? 지금 물질이 없습니까? 지금 수입이 작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요, 먼저 드려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여러분 삶도 드리십시오. 마음도 드리시고, 여러분 이런 드리는 삶을 시작하세요. 아, 내가 무너졌구나. 제가요, 저희 집을 봤는데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가난하다가 아니라 가난 시스템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장남, 어머니 장녀, 집안의 영적 문제가 가장 심각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둘 다, 저희 아버지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갔어요. 똑똑하신 분인데. 왜? 팔남매 장남이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전부예요. 학력 없어. 지혜는 좋은데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 배경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둘 다 키가요 작아요. 저희 이번에 저희 그 좀 누님이 집에 있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되게 키 커 보이는 거야.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의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요 체력도 없어요. 늘 아프시는 거지. 그리고 뭡니까? 경제력 없어요. 아는 인맥 없어요. 이 사단이 완전 무너지게끔 계속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힘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준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공부 최선을 다해서요 지력, 전문성 준비했어요. 운동하면서 체력도 준비했어요. 경제력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을 자꾸 살리니까요 진짜 이렇게 인맥이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력이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 시작이요 먼저 드리세요. 예물을 먼저 11조를 빼고 먼저 감사한금을 빼고 먼저 여러분 시간을 빼세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빼시라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두 번째 나누는 삶을 사세요. 저같이 없는 사람도 나누잖아요. 저같이 없는 사람도 나누어요. 여러분도요 청지기 역할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해보세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좀 많이 지났는데요. 성도가 망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요 너무 극단적으로 세상과 동떨어진 방식대로 가면 망해요. 쉽게 말하면요 가난을 향해 가야지, 다 버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떨 때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이 여러분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죽으면 천국인데 다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아 마겠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혹시 내가 돈에 잡힐까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알맞게 균형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세상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맞는 걸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너무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따라 가장 지혜롭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으로 성경적 물질관, 경제관을 가져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물질관, 경제관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